우리가 1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신명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모세가 기록하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모세오경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모세오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두 번째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먼저 선포한 이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더 좁게 들어가 본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부터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모든 기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다 듣고 있는 그 세대가 바로 모세오경의 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의 이야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 그들이 수많은 백성들로 불어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훈화 말씀 하실 때 항상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알죠? 할 말이 계속 많으시니까 길어지는데, 모세도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신명기를 무려 3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 정말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담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심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독자들, 대상자들,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같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되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감히 표현하건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대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대들을 가장 본받고 싶고, 또 이 세대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보면은요, 가끔씩은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고 가끔씩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출애굽 2세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특징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고향이 어디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의 고향, 맞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죠. 그들은 이집트라는 곳을 모릅니다. 이집트에 어떤 왕이 다스리는지, 이집트의 나라에 어떤 신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했는지,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또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도 그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이들이 본 바는 무엇이었냐?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도 없고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직업은커녕 한 곳에 정착하여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을 40년 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하자마자 태어난 우리의 룰이나 아니면은 여러 우리 새로 태어난 영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힘겨웠을 수 있겠다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위생이 안 좋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들의 삶을 상상하여 봅시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마주했던 장면은 이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태어나서 광야에서 바라봤던 장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그 장면들 이렇게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뛰어놀았을 때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러한 구름 기둥도 보았을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들은 이동을 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정박하고 이러한 인생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식이 뭐였냐 만나였고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은 무엇이었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이들에게는 일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늘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홍해를 건넌 기억도 없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말렉과 어떻게 전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마 전수받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한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간증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은 뛰어놀면서 놀이터에 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는지 이 집에서도 듣고 저 집에서도 듣고 다 들었을 것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어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려주셨단다. 유월절에 우리가 살아남았단다.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나갔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단다. 우리는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자 우리는 승리를 했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단다.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듣고 어머니에게서도 듣고 아이들끼리는 모여서 그 이야기를 마치 영웅담처럼 나누었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었다면은 아마도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모세 할아버지 이 얘기가 진짜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120년에 산 이 모세는 이 출애굽의 모든 증인이었던 모세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이 세대가 지금은 모압 평지에 서 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신명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은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역사적 서원을 마무리하고 모세가 회고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 나와서 이 4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나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사실대로 사건대로 말하지는 않고 이 세대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들을 역사들을 이렇게 녹여내면서 이 세대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에서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올라갔지만 정탐꾼들이 실패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서 이 백성들은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40년 동안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으로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요. 1세대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신명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한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2장과 3장에 넘어가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요단의 동쪽을 정복했는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무시무시한 왕들과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었을 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보면서 그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철침상을 사용할 만큼 굉장히 거대했던 바산한 옥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히 지나온 일을 정리하는 데 있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부모 세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동시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부모님께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유월절 밤이 어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는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는지 그들은 다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삶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와 같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딱 4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누구를 보고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신이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점심에 카레를 먹었지만 그 카레 안에 뭐가 버섯이 들어있는지 생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굉장히 아주 푸짐하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먹었지만은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바로 정탐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모세 말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살펴볼 것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 내용과 이 부모들의 삶이 일치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알 부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의 눈에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보았다면서 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으면서 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에게 부모 세대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들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이 세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순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모 세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게 만드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들의 모순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회고를 마친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따라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은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서 되게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절, 6장 4절, 9장 1절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게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단어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히브리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은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듣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가지 않았대요. 두 번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그래도 좀 마음이 찔렸는지 갔대요.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듣고 싫어했지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행동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한다라는 것은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얘기죠. 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한다라는 것이고, 감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이 불편해서 혹은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의 일부를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삭제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싫어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을 원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순된 행동들을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고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야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 그리고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잠언에서는 주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혜는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 삶에서 적재적소에서 눈치껏 행동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사람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처음 어디서 쓰이냐면은 창세기 41장에서 쓰입니다. 언제? 바로가 요셉을 보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평가할 때 쓰였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이 있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모세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겠습니까? 여기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시는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가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왜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집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몸 담았던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을 먹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워서 가려워서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는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라. 이제 지키라. 이제 행동하라. 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많은 시간들도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